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400년 동안 이들을 가족에서 국가 단위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왕이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의미를 잘 모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애굽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안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죽이시고 이제 그들을 추격할 자가 없는 그런 자유의 상태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신의 산으로 이들을 이끄셔서 새롭게 태동될 하나님의 그 국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율법으로 주시는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십계명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지금 나타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21장, 22장, 23장, 24장 쭉 이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심을 앞서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자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냈고 그 나타냄의 그 임재의 증거로 기록한 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어떤 자연의 크고 위대한 것들로 장엄한 것들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다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안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번개와 나팔 소리와 우레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개 여러분 바로 앞에 친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전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십자가에 번개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전부 쌍 터져버립니다. 콘센트도 다 이렇게 빡 터져요. 다. 이 전기의 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가 생겨나는 거죠. 직접 경험해 보면. 또 여기 보면 나팔 소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서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나팔 소리로 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몇 번 얼마나 길게 부르냐에 따라서 군대가 움직이고 우로 가든지 좌로 약속된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시끄러운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서 그 소리, 죽고 죽이는 그 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들리는 것이 나팔 소리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렇게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돼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죠.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보면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정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커봤자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의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18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오실 때 하나님이 19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시내산에 경계를 둘러치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들이 아마 죽게 될 것이다. 나의 임재로 인하여서 공포하며 떨며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면서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방편을 19장에서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십계명의 말씀의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짧아요. 유대교에서는 10마디의 말씀으로도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을 주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위험함에 압도당해서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외에도 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계명의 말씀들을 더 주셔야 되는데 이들이 공포감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계명들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기와 깊이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상 정도로만 준비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반응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그리고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주러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미국의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떻게 올까요? 그냥 딸랑 혼자 오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포스타가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포스타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대 안만이 아니라 부대 바깥에까지 싹 정비합니다. 논에 있는 그 풀이나 돌들까지 싹 정비해요. 나무도 뽑아갖고 다시 심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창고에 싹 가다 넣어놓습니다. 한 명도 눈에 안 띄게 하려고. 그래서 오차나 이렇게 꼬투리 잡힐 게 없게 하려고. 왜냐하면 포스타 올 때 헬기로 부대에 내려와요. 차 타고 안 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전부터 포스타 주변 사람들이 와서 부대를 다 순찰하고 다 점검해요. 우리 부대의 장은 원스타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권세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께 오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해서 말씀을 주시게 오셨는데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심 앞에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이제 조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이 20절 말씀에 좀 이상한 말씀들이 많아요.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심은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다. 이것도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게. 경외하는 것도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분명히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다시 경외하라고 하는가?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 하나님, 친구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두려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바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떨지 않고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우리를 복되게 하심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20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경외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두렵지 않을 그런 방편은 없어요. 분명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폭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주된 목적이 뭐냐면 결론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을 벌입니까? 또 다른 죄를 벌여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죄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가르치려고 또 다른 죄를 또 짓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반복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 죄를 가리우고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드러나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20, 30대가 되면 건실한 청년으로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우리 안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부합하게 살려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 한계에 이르려면 우리 청년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일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20, 30대의 청년들이 어느 정도 서야 된다는 그 규정 앞에서 우리를 맞춰가고 살려고 애를 써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복됨에서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죄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그것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시험하셔요. 시험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신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기준 앞에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셔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것을 시험하신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함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가 자신의 존재의 어떠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서는 그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과정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절에 너희를 시험하고 난 이후에 너희로 경외하여 너희를 하나님을 경외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앞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두려워하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날이 올 때에 공포에 휩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분의 선하심이 그 기준이 우리한테 적용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폭로될 때인데 폭로되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더욱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 되고 내 죄악이 드러남으로 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들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잔치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기쁜 얼굴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마지막의 결과, 이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인데 찬송가 85장의 찬송이 어떻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고백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두렵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악이 폭로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세상살이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로 선한 태도들, 바른 태도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십계명 주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은 두렵고 공포스러워하기만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를 죽이려 했고 예수께서 장성하여서 주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에 모의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오심은 죄인들이 자신의 감출 수 없음, 자신의 민낯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죄악을 폭로케 하셔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악에 쌓여있고 죄의 그 쾌락을 탐닉하는 자들은 결코 이 죄를 벗어 던지려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심 앞에 합당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경향으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들에게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 불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계속 꾸중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옮기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가르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세워가야 될 나라가 있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근거하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합당한 하나님 나라, 우리 대우리 문답에서도 10계명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6계명 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지 목숨만 해하지 않으면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반대로 생명력을 띠고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원리들을 가르치시고 그것에 대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이 인류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본래의 의도대로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도록 하나님 두셨으나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으나 이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타락하자마자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이루고 계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해요.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를 경외케 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노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말만 경외하라고 하고 그 방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경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방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것이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을 만들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 안에서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예배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경외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가를 그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2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실체를 보이시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거죠. 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될 텐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써놨는데요. 번역을 이렇게 써놨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다 용인하시고 이들의 부정함과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그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국에 떠나 있는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많은 분들이 사우디로 돈 벌러 가셨잖아요. 그때 사우디로 돈 벌러 갔을 때 남편의 소식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때 뭐 전화도 힘들고 편지가 날라와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이 편지가 남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남편을 기억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 한 글자 한 글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멀리 이국에 가 있는 그 남편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남편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는 이것이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날이 있을 텐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편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방편을 분명하게 여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화된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에 떠나가 있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 모양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밤마다 그것을 껴안고 자는 여자가 생긴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남편을 안 보고 그 만들어진 무언가에 붙들고 내 사랑하고 있어봐요. 그럼 이건 너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다라는 것은 누구 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신의 어떠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엎드려 빌어요. 저희 어렸을 때에 조금 이상한 남근 모양의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놓고 새끼를 쳐놓고 얼마나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피는지 몰라요. 또 그리고 동네마다 그 큰 당산나무 있었잖아요. 그 나무에 엄청 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산나무가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 편하려고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말씀을 통해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이끄시며 그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발을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됨을 벗어 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헌신과 공로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냐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결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교제의 방편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뭐만 이야기하냐면 종교 의식에만 집중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된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이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갈취하고 싶으니까 성도들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 헌금 11조만 하면 된다. 또 교회 봉사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고안물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형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래서 종교의식만을 강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우상 종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 행위가 우리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죄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갈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함에 대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경외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란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헌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경외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하리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속에서 일어날까 함이니라. 네, 아주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제사함에 있어서 금하시는 것과 행하라는 것, 두 가지 패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단이 화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신, 임재하신 신의 산에 오셔서 그들과 만나주셨는데 이들이 너무 떨고 두려워하니까 그래 좋다. 그럼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외의 방편들을 열어놓으셨어요. 또 제단의 크기와 모양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뭘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계단, 층계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작아 된다는 소리입니까? 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제단의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압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장을 통해서 뭔가 다듬는다는 것은 어떤 모양을 의도한 거예요. 사람이 종교성에 의하여서 어떤 제단을 만들 때 뭘 의도하고 만들겠습니까?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계 부패함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 11시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예배라고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소예배입니까? 절에 가면 건물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부처의 형상이 모셔진 곳을 뭐라고 합니까? 대웅전이라고 해요. 그들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우리의 타락한 종교성에 기인한 거예요. 대예배 같은 거는 불러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는데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데 크게 만날 때가 있고 뭐 작게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금하시냐면 사람의 어떠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단의 화려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화려함을 강조하는 것은 타락한 존재들이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위로하고 채우기 위해서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종교적 화려함은 많은 사람들의 이몽을 끌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종교는 화려하고 거대하고 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교회도 부인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전부 다 화려하고 큰 건축물을 짓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도수들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랑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가 작은 교회를 향하여서 무시하는, 이것은 악한 종교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류의 종교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호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종교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성에 기인한 제사는 모이는 사람들의 엄청나게 집중해요. 세상의 종교성은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크기, 모임의 그 크기로 모든 종교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말하는 설교가 다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지 않는데도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면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도리어 묻고 싶어요. 신천지 베드로 지파가 신천지 중에서 광주께 제일 큰 거 아시죠? 그러면 광주 교회들보다 신천지가 더 진리가 있겠네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은 또 부인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믿고 따릅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들을 말을 권해줘도 안 들어봤다고, 처음 들었다고 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타락해버렸으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타락한 종교성에 기인하여서 교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커야 하고 베풀어야 되고 사람의 기호에 맞춰야 되고, 심지어 목회자에게 설교도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바른 설교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을 만한 설교, 사람이 듣기에 딱 좋은 25분 설교하고 끝내라,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리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합니까? 저도 신학 공부를 했어요. 목사대교회에서 MDB도 했고요. 신학 석사 과정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해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도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막 걸음마 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걸음마 떼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붙여주시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라고 말씀. 아까 기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조금 하나님 안 거 가지고 전부 안다고 말하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외함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성에 기인하여서 교회를 병들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해야 돼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금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성에 기인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고대의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대의 종교들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성행위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저도 안 가봤는데요, 이 로마가 지배했던 도시들 가운데 신전들 가보면 성행위 장소들이 다 있대요. 그리고 신전 창녀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해서 타락함을, 그들의 욕망과 쾌락을 채워주는 것이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욕망에 기인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거짓된 그 영성을 근거하여서 판단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의 보기에 어떠한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에요. 분명히 예수께서 가라지와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을 함께 두라고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불안할 것이 아니라 거짓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셨고 이 피조 만물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남겨놓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윤리와 도덕이 통해요. 그러면 믿는 자라면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목회하는 줄 아냐 하면서 이 사람에게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말할 것이 없어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조국교회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과 욕망에 의해서 어떤 돈에 대한 타락들이 일어나도 이 목회자를 면직시키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타락한 종교성에 기인하여서 교회를 이뤄가고 관계 중심적으로 사람들끼리 관계를 존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속지 말으셔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참된 신자됨과 참된 목회자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구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면 윤리와 도덕 면에서도 당연히 바르게 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성에서 기인한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거대해지고 커지고 세상에 권세를 쥐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오셔서 권력자들 다 뒤집고 자기가 권력의 힘을 누리고 모든 것을 떵떵거리다가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땠습니까? 전부 순교당했어요. 삶이 하나같이 평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승리한다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예수 믿음에 있어서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정 장소를 명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토단을 쌓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정 장소를 아주 선호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도도 어디 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예배당. 우리 교회는 뭐 예배당이 이 실밖에 없으니까 말하자면 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대예배실이 있고 소예배실이 있고 또 교육하는 뭐실이 있어 나눠놓고 전부 대예배실에서 예배해야지 뭔가 영성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람의 살아가는 방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이것을 설교하는 그런 예배가 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제단만이 아니라 돌제단도 허락을 해주셔요. 왜 이렇습니까? 흙이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흙이나 돌이나 상관없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어떠함,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함에 근거하여서 예배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돌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할 만하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단 제단 쌓는 것부터 어려울 거예요. 돌로 쌓으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환경이 척박하고 고단해도 뭐 하라는 것이죠?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어떠함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내 가정 안에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그때 더 하나님 더 찾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점은 제단의 층계를 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다 층계가 없이 밑바닥에 서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 중에 누가 우두머리가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이 말을 다시 적용하면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주관하는 자나 예배를 순서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조국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타락이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제 개인적인 말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설교의 자리는 사람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 강단에서 보면 목사 개인의 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들은 어떤데요?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층계를 만들지 말고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은 하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으로서의 본분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며 교회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경험하고 걸어가는 것이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정의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질서가 드러나 보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한 자들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찾아오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제 능력이 어떻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들 얼마나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까? 예측하면서 그것을 다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잠깐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우디로 나갔던 남편이 편지를 계속 보내오고 있어요.
이제 내가 언제 귀국할 것이다. 머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거예요. 지금 당장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같은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된 종교성에 의하여서 지금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의 참된 의미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